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는 65,999개, 이게 기준이 연도가 좀 지나긴 했는데 6,599개의 65,999개 초등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공산주의 교육에서 기독교 교육으로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됐고, 제가 그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도 모스크바 대학 그 수학과 교수인데, 그분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학 교수로, 또 신학생으로 이제 들어와서 한국에서 신학을 배워서 그 러시아로 들어가서 그 기독교 강요라든지 이런 일반 신학 서적들을 번역을 해서 그 러시아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들어와서 섬겼던 그 분을 제가 같이 옆에서 봤는데, 이분도 보면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또 정말 점잖은 그 신앙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안에 지금 잘 아시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 러시아랑 이게 좀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의외로 러시아 안에서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오히려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학교라든지 또 주의회 앞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십계명 기념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정에서 다 철수시켜라, 그런 어떤 그 결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주마다 그래서 이제 팽팽하게들 싸워가면서 지키는 것도 있고 또 철폐하는 것도 있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 땅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얼마 전에 우리 잘 아는 동성애 이런 합법화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전혀 기독교 정신하고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막 결의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28절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어서, 더 잘 섬기고 싶어서 그 영국 땅에서 그 불모지와 같은 그 신대륙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인들이 지금은 여러 어떤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상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이 많이들 이제 흐려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 땅 안에서는 성경이라든지 십계명이라든지 종교적인 교육에 대한 이런 반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학교에서 꼭 가르쳐야 되느냐, 이걸 철폐해야 된다, 빼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이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사상적인 이유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이 이룬 복이 그들 생각에는 어쩌면 자기들이 노력해서 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렇게 쌓아 올린 탑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주를 멀리한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탱시키는 그 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신앙이에요. 이것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은 적신호라는 거예요. 적신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이 말씀을 좀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멀리 있다. 그럼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나도 좀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도 물건도 가까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정이 가고 가까이 있어야 또 행복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만족, 불행,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가까이 있어야 할 것들이 멀리 있고 멀리 둬야 할 것들을 가까이 뒀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불행해지고 또 항상 뭔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그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보면 가까이 두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까이 두신 분들이 있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멀리 해야 될 것들, 피해야 될 것들을 가까이 두어서 그것이 그분의 인생의 짐이 되고 족쇄가 돼서 결국 그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친구도 가까이 할 친구가 있고 멀리 둬야 할 친구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도 분명히 그 영향을 받거든요. 영향을. 근데 지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멀리 두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신앙인들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확신을. 그래서 내 삶이 멀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니에요. 축복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좀 더 가깝게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뭐 10년 전, 20년 전에 비교하면 더 풍성해졌고 더 많은 것들이 다양해졌고, 그죠? 또 훨씬 더 편안해졌잖아요.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불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둬야 할 하나님을 가까이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어디 지금 머물고 계시든지 어떤 평수에 살든지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동경하고 그 집에 살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살고 계신 분은 불행하다고 또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어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 오거스틴이 말했잖아요. 아무리 돌아다니도 어떤 것을 우리가 찾고 찾아도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때서야 빈자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빈자리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안 망하면 안 돌아와요. 멀리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승승장구하면 안 돌아와요. 탕자가 잘 나가고 있었으면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이유가 없다. 근데 탕자가 빌어먹고 탕자가 너무나도 비참해지니까 그때 아버지를 떠올려요. 내가 아버지랑 멀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졌구나.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을 멀리 가면 망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제발 복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한다는 것은 육이죠. 이건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때려달라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나를 치시라. 그게 나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눈이 빠져서라도 한 손, 한 발을 잘라서라도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저주받은 것 같잖아요. 잘렸으니까, 빠졌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그렇게 해서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참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과 멀어지면 망하게 해달라. 정신 바짝 차리게 하나님 나를 치시라. 아멘도 안 나오죠 지금.
진짜 때리면 어떡하지? 진짜 때려야 돼요. 진짜 때려야 하나님 앞에 복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이 하는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에 나와요. 근데 자꾸 세상을 가까이 해보세요. 만족이 없어요.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죠. 백화점 뭐 쇼핑 너무 많이 하면은 짜증나요. 그죠? 근데 저도 제 방에 사무실에 책만 보고 그냥 말씀 준비하면은 별로 괜찮아. 잘 사는 것 같아 제가. 그런데 뭐 신세계든 어딜 나갔다 오면은 그게 보이니까. 그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그 교제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얻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세상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세상의 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누구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까마귀들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아라. 그죠? 왜? 물드니까. 너가 거기서 가까이 하다 보면 물든다는 거죠. 근데 까마귀 사이에 백로가 갔다고 물들어요? 실제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내가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과 교제하고 저 사람과 인맥을 맺으면 덕되겠다, 유익하겠다. 한번 딱 꽂아보면 뭐 10시에 불러도 나가고 12시에 불러도 나가고, 그죠? 누구랑 만나고 있을 때 불러도 나가죠.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을 가까이 해야 내게 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간다는 거야.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라고 믿음이 있으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 필요 없고 예배 생활하는 거 내 삶에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세상은 21세기는 노하우가 아니라 노후라는 말이 있어요. 노하우는 방법 아니에요, 방법. 21세기는 방법이 아니라 노후랍니다, 노후. 누구를 아냐는 거예요. 사람,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하대요. 근데 좀 더 나가셔야 돼요. 단지 사람을, 누구를 아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에 내가 집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시간을 제끼고 자기 개발을 하고 내게 덕될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곳에 투자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게 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을 하고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것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복이 뭐예요? 나는 1인데 10이 주어지는 게 복이에요. 내가 가진 건 10인데 100이 주어지는 게 복이라고요. 성도는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하는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삶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자기 개발하고 누구 만나고 뻔질나게 돌아다니면서 마당발성 돌아다닌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연예인들 수억, 수십억, 수백억 벌다가도 쫄딱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 연예인들이 있습니까? 잘 나가는 그 연예인들. 인맥 좋잖아요. 안 도와주던데 보니까 안 도와주더라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하고 친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뭐 몇 억씩 기부하던데 좀 주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인데도 안 도와줘요. 분명히 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힘이 되어주면 십시일반 뭐 100만 원씩만 얻어도 될 것 같고 1000만 원씩만 도와줘도 유명 연예인들이 금방 일어날 것 같은데 안 도와줘요. 배삼룡씨 쓸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라든지, 오늘 보세요. 우리가 알던 스타들 있잖아요. 김일이라든지 이런 분들 말년에 얼마나 좀 쓸쓸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정말 돈 한 푼 없이도 살 것 같은데 다니면서 밥 한 끼 얻어먹어도 안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자기가 쌓아놓은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치 엄청난 그런 자산인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이 어떤 사람을 찍어놓고 저 사람에게 붙으면 유익하겠다. 착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찍으세요. 하나님을 찍어놓고 요분을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 지금 이 시편 73편도 우리가 말해주는 것이 지금 뭘 가까이 하고 있냐는 거죠. 뭘 가까이 하고 있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곳에 붙어가지고 그들과 같이 친밀하게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에게 복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미국 수영 강사의 그 간증인데, 이 수영 강사였던 분이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미국이니까 집에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있는 분 계세요? 그 욕조에서 다이빙을 해도 수영장이 됩니다. 근데 이 수영 강사가 자기 집 수영장에 가서 잠이 안 오니까 한번 수영을 하고 나면 좀 잠이 오겠다 싶어서 수영장에 갔대요. 근데 귀찮으니까 불을 안 켜고 그냥 달빛에 그냥 이렇게 수영을 하려고 수영장에 가서 다이빙대에 올라갔는데,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다이빙을 하려고 손을 쫙 벌렸는데 앞에 그림자가 딱 보니까 십자가 그림자가 보이더래요. 십자가 그림자가. 없는 그림자가 아니라 자기 팔이 십자가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걸 보면서 옛날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추억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찬양이 흘러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실컷 부르고 난 뒤에 다이빙대에서 자기가 왜 올라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이빙대를 이렇게 걸어 내려왔다는 거예요. 걸어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그 수영장에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인이 그 수영장의 물을 청소를 하려고 빼놓고 갔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다이빙을 하려고 했던 거죠. 떨어졌으면 죽었죠. 결국 그분이 내가 봤던 나의 몸으로 만들어졌던 그 십자가가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분이 그 수영장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가
한마디로 이제 두 번 구원받은 거죠. 이제 육신의 구원 그리고 영적으로 구원받은 그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십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죠. 찾아오시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있음으로 해서 얻고 있는 유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 보니까 밖에 있었으면 더 잘 나갔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못 나갔거든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뭐 하늘을 그냥 자기 집 천장처럼 바라보면서 또 인도 블록을, 이 보도 블록을 벽에 삼아서 주무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돼요. 그 인생의 그 변화 속에서 얻어지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을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또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들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유익해요. 근데 가까이 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좁히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그걸 가로막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 지척에다 두고 사람을 두고 있어도 여기에 담을 쌓으면 그 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앉아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오신 것 같죠? 죄를 지으신 분은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담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먼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분명히 같이 이 공간에 있지만 하나님과 지금 멀리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거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담을 치고 있기 때문에요. 담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질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죄를 짓고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면 되지 않아요. 여들 죄라는 것을 말할 때에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적인 죄가 있고, 그죠?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는 정말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만하고 그런 거짓으로 불의함으로 남의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못 갑니다. 절대로. 성경에 지옥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을 아주 그냥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 지옥 갑니다. 절대로 천국 백성 못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를 정리하고 회개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절대로 좁혀질 수 없습니다. 좁혀질 수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오늘 이 주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래요. 천국이 가까워지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도 가까워지시려면 회개해야 되고 목회자와의 거리도 가까워지시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멀게 느껴져요. 천국도 멀게 느껴지고 목회자도 멀게 느껴지고 서로 자꾸 피하게 되고 성도들과의 사이도 멀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 주님을 멀찍이 쫓아갔다 그랬어요. 주를 멀찍이. 가장 붙어 당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제일 멀어져요. 제일 멀리 떨어져가지고 쫓아간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오늘 더욱더 주님 앞에 이 거리, 내가 지금 몇 메타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인생이 정말 복되려면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그래서 늘 지금 우리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뭐 밴드에도 계속 매일의 양식 띄우잖아요. 그 매일의 양식도 매일매일 보세요. 주일 하루 뭐 정병근 목사 설교 이거 하나로 끝내지 말고 밥은 매일 드시잖아요. 매일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냥 오늘 인터넷 검색할 때 그 잠깐만 수고하면 돼요. 그 한 3분이나 5분만 읽으면 그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또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 안에 주님의 복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